은혜 받으시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형편이 각각 다르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소원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이나 욕심이 만들어낸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그는 맹인이었고 그는 거지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 바자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합해서 그냥 바디메오 이렇게 읽는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정확하게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디메오였는데 가난한 거지였기 때문에 태어난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맹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평생토록 거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바디메오는 그 거지였고 그리고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운한 그러한 인생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46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에서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도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기회를 잘 잡으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러한 돈을 벌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기회가 있고 그리고 축복받을 만한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47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그
그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면은 맹인을 고쳐준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맹인이 왔을 때 그 맹인에게 손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리고 눈에다가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면 지저분하죠, 더럽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하여서 고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내 눈을 만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실 때 그 다 다른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도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리고에 잠깐 들렸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이제 나는 만나야 되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복음 같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시기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때나 시기나 환경이나 이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이 온 동네가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온 동네에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은 죄와 무지와 어두움 속에 한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47절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질러 라고 하는 원어는 크라제인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바디메오의 절규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는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박함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도 한시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신앙의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은 영영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한 번, 2번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이 꼭 3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 수십 번, 수백 번 연속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사력을 다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얌전하게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 갑갑하고 지금 눈이 안 보이고 그 답답하고 그런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 그러면서 소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만 떠들라고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도대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며 그렇게 그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이 영혼의 몸부림침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이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책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맹인인 주제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부르냐? 좀 조용히 해라. 꺼져버려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맹인들은 유대인들은 맹인들을 아주 천시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인이 지금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를 대망하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메시아를 부르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그 메시아이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인 줄 이 맹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나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49절을 보면은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처절한 부르심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좀 바쁘니까 기도를 좀 쉬고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주님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부르고 우리가 찾고 의지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하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불이야 여기 불 났어요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 그 부르짖으라고 하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답답한 마음을 자기의 답답한 심정을 부르짖으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생스럽게 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디메오처럼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그 48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바디메오는 그는 자기의 상황을 아리는데 그가 이제 부자 되기를 원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불이 띄어지는 그것이 진정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하는데 여러분 51절을 보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눈이 딱 뜨여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맹인이 보기를 간절히 원했듯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별히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육체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저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악령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여러분 5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전에 50절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나아오거늘 엘덴 프로소톤 예술
그러니까 예수, 이거 예수, 프루스톤, 그리고 엘덴, 이것은 그 조사입니다.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대면하고 싶은 태도로 그는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막 무작정 달려가면은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넘어질 거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겉옷은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됐지만은 그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홑으로 된 이불이었어요. 그 이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딱 감으면은 그 다음에 이 옷이 되었고, 그리고서 이것을 벗어서 쫙 길에 그 잠자는데 펴면은 그것은 둘둘 말아서 옷으로 사용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가 그 돈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 혹시 이제는 그 취했다 하더라도, 겉옷을 취했다 하더라도 저녁 때가 되면은 반드시 돌려줘라 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와 같은 그러한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의식, 불평불만하던 옛 습관, 그리고 불신 세계에서 살고 있던 불신앙의 의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겉옷을 그냥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을 내어던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또 52절 말씀처럼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고개 들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또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문제 해결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들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